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요한복음 17장 3절로 4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사경회로 시작을 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아멘. 과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고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복음에 가까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그동안 문자로만 봤었던 우리의 성경들을 다시 로고스, 즉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런 것들의 믿음의 바탕으로 해서 어쩌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역을 하니, 전도를 하니, 복음을 전하니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구분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만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만 우리가 믿어서 그냥 왔었죠, 지금까지. 그것을 조금 바꿔서 이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왜 말씀하셨고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맨 먼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감추어진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 어서 오십시오. 네. 식사하셨는가요? 네. 먼 길 고생하셨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감춰진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숫자가 1은 무엇이요, 2는 무엇이요, 3은 무엇이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1, 2, 3의 이 하나, 둘, 셋의 개념에서 숨겨진 하나는 진리. 오늘 방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나왔죠. 그것을 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일하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얘기. 유일하신. 아멘. 둘도 셋도 아니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일이다. 하나님은 곧 그래서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진리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1, 2, 3, 4를 이렇게 풀어간 그 과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보기를 원해서 이제 그러면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한 언약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아멘. 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를 계획을 하시고 만들어 놓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영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약속이 무슨 약속?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역.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의롭게 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거룩해 해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 역사를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언약 중심의 구속자적인 성경 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남을 봉사하고 뭘 가서 뭘 도와주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 즉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 지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는 무슨 모임의 집단이요, 무슨 계모임 같은 형식, 학교 같은 형식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학교도 아니고 어떤 계모임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예수님의 택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책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우리가 내 마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론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부흥. 다시 말해서 리바이벌. 재생이다 그랬죠. 아멘. 소생시키는 것.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무엇으로 살리셨는가?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다. 아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질 못한다.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프린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삶의 운행은 일반 계시인 자연현상들에 의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은 또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은 자연현상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어디서 태평양에서 구름이 많이 끼고 태풍이 불어서 우리나라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온다.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현상, 봄이 되니까 싹이 트고 여름이 되니까 시퍼렇게 물들어서 꽃이 피고 가을에 되니까 노랗게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연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힘에 의해서 되는 거죠. 아멘.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아는 거죠. 네. 또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건.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한테 주셔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하고 다르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 계시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특별한 계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금방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죠. 여기서 그는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태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태초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베레시트 그래가지고 베레시트 그래서 뭡니까? 머리가 있었다. 그 머리는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태초라는 말씀을 거기서부터 이해가 돼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출발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 계시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르릉캉캉 해가지고 천지 창조하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우르릉캉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천지 창조가 아니고 사람의 영으로 계신 태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과 지,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다. 하늘 교회와 땅의 교회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렇게 풀어가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으나마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수년 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배워왔던 또 우리가 읽어왔었던 성경들하고 전혀 다른 말씀 같은 것을 과연 이것이 믿어지는 건가, 믿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믿든지 말든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씀이 지금 진리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을 보는 눈이 전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틀린 것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 생각은 높고 너희 생각은 땅에 있고 그러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이것이 땅보다 높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알겠죠. 아멘. 야곱은 꿈에 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이해되세요? 성막에서 그동안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안에 떡상과 촛대, 7촛대하고 또 분향단이라고 하는 말씀들이죠. 이 세 가지 말씀들. 떡상, 떡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7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향단은 뭡니까? 기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기도를 하기 위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 기도의 향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법궤 앞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함이 있어야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는 아침과 저녁에 제단을 쌓아라. 아침에도 어린 양, 저녁에도 어린 양. 이 말은 뭐예요? 24시간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쩝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지켜봐도 양 한 마리면 된다고 했는데 양 한 마리 얻을 능력도 안 되고 그것을 양도 안 되니까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해도 비둘기 한 마리도 이렇게 얻을 능력도 안 되는 불쌍한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결을 해 주시러 오신 것이 지금부터 2117년 2025년 25년이니까 2025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돼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보지 못하는 그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쫙 갈라짐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하고 마주설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기를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보시고 나의 의로 보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 어쩝니까? 항상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은 무겁고 힘이 든 것들이나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가볍고 쉬운 것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무거운 짐을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염소를 양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끌고 가서 해야 되는 매년 올려야 되는 또는 아침과 저녁으로 올려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입니까? 이것을 내가 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 예수께 맡기라겠죠. 왜? 내 짐은 쉽고 가벼워. 내가 받고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것이야. 내가 십자가로 내가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너희들한테 주었는데 무엇을 줬다고요? 생명을, 참 생명을 주신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예수 믿기 쉽고 정말 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예수께서 영이시고 예수 대신 또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께서 네가 나한테 잘해야, 네가 열심히 해야 내가 너 도와줄게.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서 너희들이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율법이요, 죽이는 것이요, 사단이요, 너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예화를 들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분간을 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느낄 수도 없어서 알 수 없으나 본문에서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죠.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아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면 성경 말씀이 그저 경이롭고 놀라울 따름으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너희가 신명기 28장처럼 너희가 안지나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 주게 하는, 너희가 행하면 복 준다고 하는 그런 우리 생활에서 우리 목표,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첫 번째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갑절의 복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같이 가게 하신 복이, 이게 갑절의 복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 갑절이라고 하는 그 갑절이 나오는데, 갑절의 복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한 가지 복, 뭡니까? 죄 사함이잖아요. 내가 의인된 복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부활의 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잖아요. 이 갑절의 복이에요. 백갑절이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이삭에게 허락한 100배의 복을 허락한 것이다. 육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셨는가? 나한테 뭐라고 알아들으라고 쓰셨는가? 권사님, 오늘 밤부터 성경 읽으시면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내가 권사 너를 사랑한다. 이거 한번 읽어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말씀 주셨을까? 성경 팍팍팍 열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그 관점입니다. 보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아이들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지키면 복을 주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적군을 내가 무찔러 주고 이렇게 행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그런 행위 다 필요 없어. 너희들 제사 필요 없어. 나한테 나를 믿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냐. 아멘. 그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으면 산다고 그랬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믿음 얘기잖아요. 이 마음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지. 내 믿음. 방금 사모님 기도의 중심은 살피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이 뭐예요? 이 목사 네 안에 나 믿는 믿음 있어요 없어? 내가 너 대신 죽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해 안 해? 이 믿음을 보신다는 중심 보신다는 얘기는 심령 감찰. 그래 지훈아 너 예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지? 예 믿습니다. 근데 네 마음을 보니까 또 네가 또 형이 또 누구한테 부탁해서 도와줄 것도 믿고 있네. 예를 들면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네가 절에 가서 불을 한 개 켜서 부처한테 비르고 또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빈다고 이렇게 비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니. 이것이 심령을 감찰하는 거야. 네가 간음하는지 간음하지 않는지 본다. 이 말씀은 율법에서 네가 지키면 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너희한테 복을 준다고 했던 그 말을 믿고 있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을 네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저거 다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나의 생명을 모두 다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네가 살고 있느냐. 이 중심을 살피시는 게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세상 살다 보면 우리 그냥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이 일도 해야지. 먹고 살라고 해야 되고 겸해서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긴다. 육의 것, 내가 놓지 못할 내 생명이라고 하는, 지금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지만 그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이것 먼저 할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죠. 이게 네가 믿음이 어느 만큼 크기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 가지 터치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토닥토닥해서 이쪽으로 와라고 건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이 방법들은 수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죠.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달리당궁입니다. 아이야, 나 따라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신명기의 말씀이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 내 명령과 내가 너희들한테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내가 선포할 테니까 내 말 듣고 너희들 다 지켜내? 그 말씀이 아니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 십계명 준 것은 너희가 다 지켜내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계명 준 걸 너희들은 절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네 대신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야 우상 섬기자, 예? 다른 아스다롯 신상 섬겨놓고 섬기다라고 이렇게 꼬드겼을 때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길을 여기다 알려줬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준비한 가죽옷을 아담한테 익혀주면서부터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쭉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 이 말씀. 아멘. 이것이 성경이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했던 것처럼, 그래 엘리야가 850명 모아놓은 바알신의 선지자들 모아놓고 기도했고, 엘리야는 혼자인데, 엘리야는 혼자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정말 머리가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바알 선지자들은 비가 안 내려오니까 다 쳐 죽였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갈멜산 기도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양 한 마리하고 엘리야가 준비한 양 한 마리하고 두 마리를 준비를 해서 똑같이 산에다 올려놓고, 너희들 850명 이 양 한 마리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한번 기도해봐. 너희 신한테. 나는 내 신한테 기도할게. 양 한 마리씩 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엘리야는 산에 올려놓고 무엇을 폈어요? 나뭇가지를 펴놓고, 나뭇가지를 펴놓고 그 도랑에다 물을 붓고 그 나뭇가지 위에다가 양 한 마리를 올려놓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죽으시고 나서 엘리야의 능력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엘리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의 근원이 나오죠.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이 내야 그것을 핥았죠. 물과 그 송아지 나무를 핥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서 해결석이 돼야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 이런 말씀들을 구절구절 이제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터치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바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면서 어제부터 계속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은 많고 시간이 없고 여기서 한 시간 이렇게 해도 할 말은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많이 못하겠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오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끊었다가 다시 하셔요. 네, 하시면 맞춰서 제가 끊을게요. 아니 끊었다가 이거 다시 하셔요. 아, 네. 왜냐면 자꾸 보시니까 신경 쓰여서